어,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가장 헌신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헌신했던 건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바쁘게 살았던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주일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의정부에서 명동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면 7시 한 40분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고 저희가 빌려서 사용했던 곳이라 이제 예배 세팅을 시작해야 합니다. 7시 40분부터 예배 세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시 한 10분쯤 되면 세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찬양팀 연습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9시가 되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10시입니다. 10시 예배가 끝나면 저는 바로 옆방으로 이동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찬양팀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자 가르치고 10시 반이 되면 또 다시 넘어와서 찬양팀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시에 중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면 밥 먹을 새도 없이 또 옆 건물로 이동을 해서 청년부 예배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세팅을 다 해놓고 청소를 해놓으면 1시부터는 중보기도 모임을 또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쭉 하고 1시 40분 정도에 맞춰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동해서 학교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2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3시 반이 되면 다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청년부 예배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또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다 보면 6시, 7시가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끝나면 좋은데 또 끝나고 나서는 청년들 연합으로 중보기도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참여하고 나면 10시, 집에 가는 길에 또 주말 저녁에는 지하철도 잘 없습니다. 하고 가면 밤 12시가 돼서야 들어가는 그런 삶을, 그런 섬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시간을 1달, 2달, 3달, 4달 보내게 되니까 제 안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번아웃이 시작됩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의 시기였을 때에도 제 안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섬겨야 하는 상황들은 다 섬겨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를 땡땡이를 쳤습니다. 네, 예배를 땡땡이를 치고 구석에 숨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잤을까요? 네, 잘까도 조금 생각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치지도 못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찬양을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때에는 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땡땡이 치겠다고 결심하고 그 구석에 숨어 있을 때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경험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대하는 태도의 방향성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조금 이어가자면 그렇게 바쁜 주일을 보내면서 제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시간이 극히 적었습니다. 드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평일에 주중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살아갔겠습니까? 저의 믿음이 정말 저의 현실을 바꾸어내고 저의 믿음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었겠습니까? 제가 한참 교만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거 학부 때 다 배웠던 건데 여기서 또 배우네. 이걸 좋다고 듣고 계시다니. 참 못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믿음과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거나 가족들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거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미래가 불확실해지게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과 방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분명 마음 한구석에는 또 머릿속에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의 무거움에 짓눌려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현실에 처참하게 짓눌려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드온의 첫 모습은 조금 볼상사납습니다. 밀을 타작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추수의 시기에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그는 넓은 공터에 나가서 이 밀을 타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곳은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의 사람들이 이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그 다음에 농사지을 씨조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이 두렵고 처참한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로 들어가 이 밀을 타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대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남의 이야기나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동화 속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의 삶에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에 짓눌리고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그 필요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은 무거울지 모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기드온처럼 삶의 현실에 짓눌려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기왕 들어주시는 거 내 뜻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큰 용사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아주 찌질해 보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하며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참 찌질한 모습의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를 혼란 가운데, 현실 가운데 쭈그러뜨리고 좌절하고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그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됐을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서만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현실에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뜻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암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 현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다행히 1기로 가기 전에 연기여서 치료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느끼게 되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나 고민이 되고 암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짓눌려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면서 저와 또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실은 힘들었지만, 힘들다는 표현으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와 저희 가정에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진 못했습니다. 막 즉시로 기도하니 나았다,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또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할 것이다, 쉬울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잔인한 현실, 불공정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서도 우리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 우리의 어려움과 짓눌린 현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연결시켜 결국에는 아름다운 선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또 노예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의 현실은 시궁창과도 같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어 너희를 보존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십니다. 현실이 비록 어려우실지라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또 모든 것이 선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간구케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며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